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십계명, 도덕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갈 때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살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감추시는 뜻이 있고 드러내시는 뜻이 있어요. 감추시는 뜻에 관하여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앞날에 대한 일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네가 언제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소관, 하나님 안에 감추신 뜻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선명하게 보여주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바로 가장 잘 요약되고 있는 내용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단순히 문자대로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의도, 그것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이 십계명을 살피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삶의 현장에서는 내 생각대로, 또 다른 사람들의 여러 통념대로,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십계명을 다루는 자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리에서 이 십계명을 살펴가는 겁니다. 이거 지키면 복받고 이거 어기면 벌받고 하는 식의 수준에서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살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이 계명을 우리가 살펴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나누지를 못해서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살피지 못했던 추가되는 내용들을 좀 더 살피면서 이 6번째 계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심 구절을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 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율법의 입법자,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을 세우신 분,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설명하는 패턴들을 보게 되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이 형식입니다. 옛사람에게 들었다 이 말은 율법의 교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왔던 이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 혹은 전통, 이걸 또 다르게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당시의 보편적인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은 소개하면서 너희는 이런 정도로 들어왔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처음부터 그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참뜻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새롭게 그 계명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21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이 살인에 대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22절 접속사가 생략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여 라가라, 유대인들이 하는 아주 심한 욕설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가르쳤던 이 계명을 지키는 수준은 반드시 이것이 행위적으로 사람을 해하게 됐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하지 않게 된다면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인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풀어주시기를 이미 마음속에 악을 품거나 욕을 하거나 또 심한 미움의 말들을 하게 되는 것도 역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자리는 내가 행동으로 하냐 안 하냐 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진짜 지키는 자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실제로 해하지 않으면 난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속에 그 양심의 거리낌이 남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잘 단속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헌금을 준비했는데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와 더불어 양심에 거리끼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꼬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가서,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계명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좀 불편한 마음들 한 구석에 꽉 눌러놓고 예배는 예배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편하고 또 서로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잘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계명을 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저는 이 계명 잘 지키고 있군요 하고 나름대로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도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법기준, 이 세상의 법에서 누차 얘기하지만 자기가 봐도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값 안 받으려고 그 증거물들을 싹 다 처리해서 갖다 치워버려가지고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증거물만 발견 안 되면 죄라고 이야기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실제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증거물을 어떻게든 치워버리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물이 발견 안 되면 누가 봐도 너 잘못했다라고 생각은 해도 법적으로 처리를 받지 않는 겁니다. 온갖 정치인들이나 이런 공직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마음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이 계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고해야만 되고 거기서로부터 벗어나도록 돌이켜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계명 앞에 누구든지 저는 이 계명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대단히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높은 윤리적인 그런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거 잠깐 짚어보고 조금 더 추가되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를 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생명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은 끊기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해줍니다. 생명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기 전에 그가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으면 그는 살았다고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경험한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게 된 것은 한참 시간이 흘러서 죽음을 맞게 되지만 더 중요한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긴밀함으로부터 그가 끊어지게 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 끊어진 죽음이 회복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 끊어진 생명이 다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태어나서 숨쉬고 움직인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과도 우리가 함께 쓰는 말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인생이라고 그래요. 인생. 사람으로 사는 한평생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호흡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 인생은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수천 년, 수백 년 사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생명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짧은 삶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전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에 관한 한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만큼 우리는 살다가 그분의 품에 안기게 돼요.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 같은 거 가지고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지만 내 기준 가지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 늦게 부름받은 사람 그것을 가지고 뭐다 어떻다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할 것이요. 그런 말을 듣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개념치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의롭고 담대하게 서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오전 시간에 나누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위로는 대단히 놀랍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저 목숨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먹고 살고 움직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만 여기지 말고
그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품고 살아가는 데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사명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몇몇 사람들만 특별하게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풀 수 있겠는데,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금해야 되겠고,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해서 하는 것도 역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로 하는 폭력, SNS를 통해서 사람을 거의 죽일 정도까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고 해서 그 사람이 견뎌내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될 때, 이런 것들도 이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범위를 깨뜨리는 나쁜 일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익명성, 그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 다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정체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막 마음속에 일하는 온갖 나쁜 말들을 여과 없이 막 이렇게 쏟아내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의 말과 행실은 항상 이런 계명의 요구를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들, 악한 말들, 욕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운전하면 사람들이 순간순간 욕이 나온다 그러죠. 운전하면. 그래서 운전할 때도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말들 이렇게 막 그냥 다 하면 안 돼요. 요구시켜야 합니다.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또 복수 운전하는 데 있죠. 한번 너도 당해봐라. 그래서 앞으로 가지고 팍 급정거 해가지고 뒷차 깜짝 놀라게 하고 또 도망가고, 이런 식의 태도를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아셨죠? 그렇게 잘 하고 계시려야 믿지만 계속 그렇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 자기 자신은 내가 내 몸 내 맘대로 한다 아니지 않겠어요? 내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이죠.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살에 대한 충동들,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겨내야만 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지나치게 금욕적인 것, 이게 신앙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반대로 방종의 삶 사는 건 역시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적절한 절제를 잘 훈련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덧붙여서 이 계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할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살인을 하게 되는 중요한 뿌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죠. 시기심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주 증오심을 갖는 것, 또 분노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당한 것에 대해서 갚아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복수심들이 이런 살인의 뿌리가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조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잘 처리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시편 37편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 노 그치고 버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것이 반드시 악을 만들게 된다. 죄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는 품으면 품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죄는 항상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분과 노, 불평 이런 것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22절, 23절의 내용은 우리가 기억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떠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서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먼저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이 말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결국은 만들어지게 되는가 말씀해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표현들은 결국 살인의 중요한 뿌리가 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감당하고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은 각자가 또 담당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많이 생겨납니까? 나는 하는데 누구는 왜 안 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 하는데 누구는 더 좋은 상황에서 왜 그것도 안 해? 이런 식의 이제 불평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돋아나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마치 정원에 가만히 있어도 뭐가 납니까? 잡초가 나잖아요. 그 잡초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잔디들은 사라지고 잡초가 다 덮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연약한 우리들은 이런 마음이 안 생겨나질 않아요. 반드시 잡초처럼 생겨나요. 그럴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잡초가 생기면 알아서 뭐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잡초가 생기면 빨리빨리 뽑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죠. 우리 교회당에도 비둘기가 많이 있는데 이 비둘기들이 이로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날아다니는 그 비둘기를 내가 못 날아다니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총을 들고 빵 쏴가지고 소리 내가지고 도망치게 할 수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날아가는 비둘기가 갑자기 내 머리 위에 딱 앉더니 여기다 똥을 싸고 여기에 나뭇가지를 한 시간씩 물어가지고 여기다가 비둘기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쫓아버려야죠. 당연히 쫓아버려야죠. 날아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막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막 욱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돋아나요. 뭐처럼? 잡초처럼. 그러니까 비둘기가 내 머리에 날아가는 것처럼 계속 그런 마음들이 내게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에 집을 짓게 하고 똥을 싸게 하는 것들을 그대로 두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내 책임. 그런 마음들이 뿜어져 나올 때 빨리 그 싹을 잘라버려야죠. 그거 그대로 품고 계속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결국 범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다 똑같은 마음을 한결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교회 일꾼들은 일하고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자주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의 분노를 주님 앞에서 다스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런 일대로 열심히 해놓고 자기가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의 심령이 불편해져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짐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그 짐을 나눠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늘 하던 사람이니까 뭐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함께 좀 같이 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덜어주면 그게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럴 때 주의 일을 하면서 서로 기쁨이 있고 또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그 마음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은 십계명을 요약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의 계명으로 축약했을 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내 형제를 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예수님이 친히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이에요.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저절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은혜를 구하고 힘써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인내와 화평,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나타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적극적인 태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적극하라고 하는 것에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요구는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거는 모든 신자에게 공이 주신 직분입니다. 혹은 직책이에요. 화목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장벽을 허물어 하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하셔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총을 받은 모든 성도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분열이 생겨나면 안 돼요. 편가르고 분당짓고 나누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신 직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팔복 가운데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어떻게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9가지로 잘 표현되죠. 사랑과 일학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이웃들, 형제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더 힘을 쓰라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말라면 물을 마셔라. 우리의 본성으로는 원수에게 뭐 하나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계명을 주고 계셔요.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도 이웃사랑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가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의 짐승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아이고 잘됐다. 그래 잘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그 끈덕진, 그 끈질긴 계속적인 추격 가운데 다윗이 사울에게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그거는 그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의 몸은 내 몸뿐만 아니라 이웃의 몸, 형제의 몸, 그 누구의 몸, 이 생명도 주님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것을 존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천부 인권 사상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모든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 그리고 사람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생명이 있는 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생명 존중의 사상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기울여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내 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답니다. 그 생명 주셔서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생명 주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분의 기대, 그분의 바람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서 주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여러 가지 말씀들의 교훈들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원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기나긴 인생의 모든 여정들도 결국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알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생명 주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살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